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제가 태어나서 목포는 처음입니다. 이리는 한번 와봤고요. 광주는 한번 와봤는데 목포는 처음입니다. 저는 10살 때 아버님이 선교사로 남미 아르헨티나라는 곳으로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1974년 1월에 부모님 따라서 이제 그 이민길에 올라 49년을 해외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2년 반 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49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더니 저는 외국 사람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미국 패스포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은 걸렸지만 지금 아주 잘 적응하고, 야, 한국이 진짜 좋은 곳이구나. 여기에 사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해외 한번 나갔다 오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은 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런 나라 없구나라고 별로 여러분들은 감동을 못 받는 것 같은데, 해외 나가보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나갔다 들어오면은 너무 우리나라 좋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아니 기차가 5분에 온다 그러면 오고요. 버스도 그렇고 뭐 그냥 이 핸드폰으로다가 택시 부르면은 몇 분 후에 온다 그러고 그 자리에서 서 있으면 오고, 또 이 밤에 주문하면은 그 다음 날 갖다 주고, 또 이렇게 뭐 배달의 민족이라 그런지 그렇게 뭐 뭐든지 그냥 시켜서 집에서 앉아 있어서 나갈 필요도 없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참 저는 모국인 우리나라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내 나라니까. 내 나라 내가 사랑 안 해주면 누가 사랑하겠어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한국에 나와서 목회를 34년 미국에서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다가 34년 목회하고 조기 은퇴, 59에 조기 은퇴하고 이 컴패션, 얼마 전에 여러분 교회에서 컴패션 선데이 했죠. 그 컴패션에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이런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2년 반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전 너무 재밌어요. 아직도 저에게 이 교회에서 와달라고 청빙이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전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저에게 청빙이 들어왔는데 돈으로 매수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면은 1년 연봉이 얼마라고 말해주는데 제가 놀랬습니다. 1년에 30만 불을 주겠대요. 그 한 4억 되는 거예요. 목사한테 4억 주면 지옥 갑니다, 그 교회. 근데 4억을 주겠다는, 또 와달라고 해서 잠깐 마음에 흔들렸어요. 4억? 이게 그런데 저는 너무 지금 하는 일이 보람되고 기뻐서 여기에서 참 은퇴할 때까지 65세 앞으로 한 3년 남았습니다. 3년 동안 빡세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목포에는 처음이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 또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요, 와, 진짜 감동이 됩니다. 그냥 말씀 안 전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부흥회라는 게 무엇인가? 부흥회를 영어로 revival이라 그럽니다. revival이란 말은 revive,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뭐냐 하면 새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회는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 하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두고 부흥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요, 마비된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망가진 것이 고쳐지고, 이런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변화되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마비됐던 것들이 움직이는, 꿈틀거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과 월, 화, 수, 요일까지 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예배 드리셨잖아요. 저녁에 또 나오신다는 것은, 이것은요, 순교의 정신 가지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나오실 수 있다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 그래요. 첫날 교인들이 나오는 것은요, 얼마나 나오냐는 이 목사님의 책임이래요. 이 담임 목사님의 책임. 2번째 날부터는 강사의 책임이래요. 오늘 어떠냐에 따라서 내일 올 거냐 말 거냐 결정되는데, 강사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시고 나오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분명히 다시 돌아올 것이다. I'll be back 말씀하세요. 25장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인가 하면 열처녀의 비유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다섯 처녀는 부지런해서 기름을 준비해서 있다가 신랑이, 그 유대 문화는 밤에 결혼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올 때에 이 준비한 등을 켜서 신랑을 맞이하여서 잔치에 참석하였는데, 이 게으른 다섯 여자는 준비하지 못해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서 슬피 울며 힘들어합니다.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레슨은 무엇인가 하면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뒷부분이었는데 한 주인이 어디 여행 가면서 세 종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내가 준 달란트로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을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고부로 남겨서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칭찬하십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땅에 묻어뒀다 가지고 와서 욕을 먹습니다. 먹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있는 것까지 뺏기고요,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으니 주신 것으로 주인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 세 번째 비유는 뭐냐 하면 이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나눕니다.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그런데 기준이 어디에 뒀느냐? 내가 목말랐을 때에 내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추워 떨 때에 내가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외로울 때에 나를 방문해 주었고, 언제 그랬습니까? 하자 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이제 내가 굶주렸을 때 아무것도 안 줬고, 내가 목말랐을 때 안 줬고, 언제 그랬습니까? 나에게, 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주님께 나 모든 거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굉장히 우리가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최고의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약자와 참 어렵고 힘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돕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다 할 수 없으니까요, 오늘 가운데 파트,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비유에서는요, 두 가지 큰 레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요, 각자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겐 적게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 처음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접했을 때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극히 적게 주셨구나. 아니, 나는 달란트가 거의 없을 수준이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셨거든요. 전 잘하는 게 없었어요. 저희 형님은 1년 5개월 하루 저보다 많습니다. 연년생이에요. 근데 형은 손재주가 좋아요. 뭘 잘 만들어요. 동생은 글을 잘 써요. 전 잘하는 게 없었어요. 노는 걸 잘했어요. 제가 이 청주에서 자랐거든요. 청주에서 8살까지 자라고 그다음에 서울 가서 2년 살다가 이제 남미로 갔는데, 어려서 장난을 놀아도요, 전 너무나 개구지게 놀았어요. 하여튼 제가 잘하는 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망가뜨리는 걸 잘했어요. 아버지 카메라를 뜯어봤는데 어떻게 이게 사진이 찍히지? 그런데 다시 조립을 해놨는데 몇 피스가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남았지? 남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한참 또 얻어맞고, 옛날엔 다 맞고 자랐잖아요. 저는 그냥 맷집이 좋았어요. 막 맞아도요, 저는 거기 내가 이제 맞았으니까 고쳐야지, 이게 없었어요. 맞을 때 됐구나, 맞아야지. 그러니까 아버님도 저를 부담 없이 때리셨어요. 왜냐면 후유증이 없었거든요. 후유증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형님은요, 한 번 맞으면 며칠 동안 밥도 안 먹어요.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저는 맞아도 그냥 5분 후면 또 일 저지르니까, 제가 무슨 일로 그렇게 많이 했냐면요, 그렇게 나쁜 짓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다람쥐가 나타났는데 잡아야 되잖아요. 잡을 게 없어서 교회 뛰어들어가서 옛날에는 그 헝금 바구니가요, 이렇게 막대기도 달렸어요. 그거 갖고 나와서 잡다가 아버지한테 걸려갖고 진짜 그날 주님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또 한 번은 동네 강아지, 아버님이
이게 세례 줄 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다 그냥 가운 입으시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동네 강아지 데려다가 세례 주다가 잡혀갖고 그래갖고 또 뭐 그때 항상 저희 부모님은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쟨 잘하는 게 없는데 주님, 쟤는 형은이는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럽니까?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아이 있습니까? 걱정 마세요. 목사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요 요만큼의 달란트 주신 것 같아요. 그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분명히 계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맡긴 것으로 뭐 했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요 단지 우리의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이런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나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냥 뭐 먹기도 바쁜데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과부란 뭡니까?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참 정성 들인 2렙돈, 아주 적은 액수예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받아도 부족한 이런 여자에게서도 하나님께서 그녀의 헌신을 보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아서 나누고 없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신 것으로 주인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세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자녀들이 그냥 겨우겨우 비실비실 시들시들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참 이 인생 너무나 멋집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일생인데 이거 멋지게 살기 원합니다. 지금 그런 선포를 하며 살아야 돼요. 겨우겨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상황이 다 이렇게 갖춰지고 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뭐 물 한 컵이라도 왜 못 떠줘요?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참으로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와줄 수 있는 그 능력은 없나요? 뭘 해도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라 말씀을 주셨고요. 거기에 또 참으로 어떻게 보면 휘발유처럼 우리를 불타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까지 주셨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이 아니라 마이 사이즈가 아니라 갓 사이즈예요. 하나님 사이즈의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TV를 보는데 벼룩이 서커스를 한대요. 여러분, 벼룩이 서커스 보셨어요? 벼룩이 모르는 분도 못 본 분도 계실 거예요. 아주 작은 벌레예요. 이 벌레의 능력은요, 달란트는 뛰는 거예요. 자기 몸의 수백 배 높이를 뛰어요. 팡 뛰면요 보이지도 않아 어디 갔는지. 놀라운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커스를 한대요. 벼룩이 어떻게 서커스를 하지? 다리 부러뜨렸나? 아니면 어떻게 실로 묶어놨나? 궁금하더라고요. 시간이 돼서 나오는데 요만한 탁자에 놀이터를 만들어놨어요. 시소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고. 그런데 그 이제 훈련한 사람이 가지고 나온다니까 병에 담아 갖고 오는데 보니까 살아있어요. 다리 움직여요. 저 뚜껑 열면 도망갈 텐데 열었는데 뛰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핀셋으로 잡아서 미끄럼틀에 조그만 미끄럼틀에 놓으니까 막 다리 흔들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취소에도 양쪽에 놓고 하니까 가만히 앉아 있고. 이상하다. 어떻게 훈련을 시켰을까? 사회자가 묻더라고요. 어떻게 훈련시켰냐고. 잡는 게 힘들지 잡고 나면 게임 오버래요. 딱 잡아서 목이 낮은 병에 딱 넣어놓으면요 구멍 몇 개 뚫어놓고 질식하지 않게 열심히 뛴대요. 왜? 달란트가 뛰는 거니까. 열심히 뛰는데 전에는 하늘이 높다 뛰었는데 이제는 뛸 때마다 어디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뚜껑에 가서. 머리 팍 부딪히고 현기증이 나서 정신 차리고 왜 이러지? 다시 뜁니다. 자꾸 부딪히면서 멍이 들고 막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벼룩이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뛰면 안 되나? 뛸 때마다 아프네. 그러면서 그 작은 벼룩 마음에 결단을 내린대요. 이젠 뛰지 말아야겠다. 그만 뛰자. 기자. 그러면서 기어다닌대요. 아직 다리에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포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뛸 때마다 아프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부부의 어려움, 너무나 많은 어려움에 가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찢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멍들고 저기 멍들다 보니까 힘들다. 나는 능력이 안 되나 보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어도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디선가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적기 때문에 적은 영광 돌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로 나의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을 사는 삶을 기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분석해 보면서 이 사람처럼 안 되도록 내가 이 사람처럼 살고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수요일까지 말씀 들으면서 찔림이 있다, 듣기 거북하다 그러면요 성령님이 찌른다 생각하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두 가지 찔림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찔림과 함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수천 명이 구원받았어요. 그 뒤에 가서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근데 듣는 자들이 찔림이 있었어요. 그 찔림과 함께 이를 갈며 돌을 던져 메신저를 죽여버렸어요. 저 죽이지 마시고요. 찔림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며 살아나는 부활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이 사람은 꿈이 없었어요. 꿈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비전이 없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저 할만한데 난 겨우 하나 갖고 뭐 하겠느냐 라는 꿈이 없었어요. 이게 사실 1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들보다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가질 생각도 안 했어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 이거 뭡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라 했는데요, 이 비전이라는 거 영어잖아요. 비전은요 시력을 이야기하고 보는 걸 이야기합니다. 저도 청년 때 집회 따라다니면요 항상 집회 강사들이 하는 말이 청년들이요 비전을 가져라 그럽니다. 난 잘 보이는데 자꾸 비전을 가지래요. 안경까지 써서 진짜 잘 보이는데 비전을 가지래요. 비전이 뭔가? 제 나름대로 비전을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전이란요 완성품을 볼 수 있는 안목이에요. 완성품을 볼 수 있는 안목. 어머니들은 다 비전아리들이에요. 아기를 딱 안는 순간 아기에게서 완성품이 보입니다. 너는 의사감이야. 벌써 이 청진기 두르고 하얀 가운 입은 게 보여요. 아직 고개도 못 세우는데 야 신동이구나. 여러분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지 아세요? 꿈이 보이는 곳에, 비전이 있는 곳엔요 아까움이 없어요. 기쁨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들은요 기쁨이에요. 왜? 꿈이 보이니까, 완성품이 보이니까. 그런데 이거 아셨어요? 여러분 투자 가치가 제일 없는 것이 자녀라는 것. 투자하면 뭐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생명을 가지고 투자했는데 웃으시는 분, 연세 많으시는 분들은요 고개 끄덕끄덕 맞아. 그 투자 헛거야. 다 그러세요. 제가 결혼 주례를 참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서 20년 동안에 영어 목회했거든요. 이제 2세들, 3세들하고. 근데 이제 젊은이들하고 하다 보니까 결혼 주례를 많이 한 400상 이상 한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결혼 주례 할 때 보면요 앞에 부모님들이 와서 우세요. 아니 기쁜 날 왜 우시지? 알았어요. 왜 우시는지. 투자한 거 다 날아가는 날이야.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저 여우 같은 것이, 저 도둑놈이 뭐 이러면서. 여러분 제가 뭐 가정 이 세미나는 아니지만요 자녀들 투자보다도 더 중요한 투자는요 하나님이 더 소중히 여기는 관계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보다요 부부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더 소중히 여기세요. 뭐 피가 섞인 관계고 이건요 유교 문화예요. 성경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증인 앞에서 서약을 맺은 관계는 부부 관계밖에 없어요. 오늘부터 이쪽에 투자하세요. 자녀들은요 그냥 대충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가지게 되면요 거기에 투자하는 게 아깝지가 않습니다. 기쁨이에요.
아내랑 한번 쇼핑을 갔는데 미국에서 메이시라는 이런 백화점에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화장품 섹션 지나가는데 잠깐 오래요. 보니까 2개의 모니터가 있더라고, 카메라하고. 그 아내한테 여기 잠깐 서래요. 사진을 딱 찍더니 한 3초 후에 왼쪽 모니터에는 아내 얼굴이 나오고 오른쪽 모니터에는 아내 얼굴이 한 15년은 젊어 보이는 거야. 깨끗하고 뭐 이런 주름도 뭐 또 이런 점 같은 것도 다 없어지고 깨끗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 신상품이 6개월만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라고 물었더니 진짜래요. 이거 진짜래요. 자기들이 보장한대요. 어떻게 보장하냐 그랬더니 6개월 동안 써서 아무 변화 없으면은 다 환불해 주겠대요. 아내가 가재요. 얼마냐고 물었더니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아내가 값을 듣더니 빨리 가재요. 저를 너무 잘 알거든요. 저는 아내의 생얼을 좋아한다고 항상 이야기했어요. 제가 캠퍼스 커플인데 제가 데이트할 때부터 당신은 참 자연적인 미가 너무나 아름답다고 화장하지 말라고. 제가 왜 화장하지 말라 그랬냐 하면요, 제가 굉장히 짠돌이거든요. 특히 이 화장품에 돈 쓰는 건 너무 아깝더라고요. 하나님이 흑으로 만드셨는데 흑에다 찍어 발라봤자 흑이지 흑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흑에다가 뭐 몇백 불씩 찍어 발라봤자. 제 아내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재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고. 진짜 이렇게 되냐고 그랬더니 된대요. 진짜 돈 6개월 동안 변화 없으면 주냐고. 준대요. 아내가 갑자기 왜 안 하던 짓 아니에요. 그때 이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비전을 봤다고. 완성품을 보니까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완성품을 보니까. 여러분 지금 비전센터 여기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참으로 이 교회로 끌어들이는 데에 어떻게 보면은 이 자석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참으로 길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여기 와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완성품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만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꿈이 없었어요. 아니, 꿈을 꾸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비교의식 때문에 나도 저만큼 있었으면 할 텐데, 나도 저런 상황이면 할 텐데.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분들이 여기 강아지 좋아하시죠? 집에서 키우잖아요. 집에서 절대로 키워서는 안 되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개 중에 이 개는 키워서는 안 돼요. 핑계. 우리는 뭐 하면은 뭐 이래서 안 됐다, 저래서 안 됐다 그러지 말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꿈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였던 간에 우리는 믿는 자들은요, 꿈이 없는 자는 망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요 지금 62입니다. 62인데 참 지금 이 내 나이에 하나님께서 컴패션에 와서 참 이렇게 극빈곤 이런 나라에 가서 애들과 땀 흘리면서 막 저는 일을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네. 이야, 진짜 멋있다. 이제 내 나이쯤 되면 이제 은퇴해갖고 뭐 손주들하고 놀고 이런 생각할 텐데, 와, 하나님께서 이런 가능성을 또 이런 일들을 나에게 행하시는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열려있는 만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지 한번 꿈꿔보세요. 꿈꿔보세요. 놀라운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꿈을 가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요, 우리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칭찬하는지 아세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서 더 큰 일 맡기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 못하고 내가 한 방에 하나님께 한번 대박으로 한번 쏘겠다,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헌신하겠다, 이거 어려서부터 시작 못하면요, 이 다음에 내가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 한 번에 그냥 하나님 감동시키겠다, 그거 웃기는 말입니다. 어려서 시작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집에 6이에요. 3남 3녀.
아내는 하나고요. 미국 사람들은 6이라 그러면요. 그럼 첫 번 결혼해서 몇 아이고 두 번 물어봐요. 6인데요. 아이들에게 그런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캔디를 10개 주고 아빠 하나만 줄래? 그러면 거의 애들이 오케이 그러고 줘요. 그런데 그 한 아이가 no! 내 거래요 이제. 아빠가 나 주지 않았냐고. 내 거라고. 아빠 하나만 줘. no! 이젠 내 거래요. 아빠가 줬는데 왜 뺏으려고 그러네요. 그때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줬는데 하나만 달라 그러는데 내가 뭐 캔디 먹고 싶어서 달라 그러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안 주겠대요. 얘 누구 닮았지? 난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막 이래요.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청지기의 삶이 뭡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거라 그러잖아요.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11조 생활하면요, 대단한 이 믿음의 생활 하는 줄 알아요. 11조는요, 미니멈이에요. 맥시멈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구약의 것을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구약의 시스템인데 왜 구약의 것을 자꾸 하라 그러십니까? 오케이 집사님 자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럼 신약으로 가봅시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구약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 집사님 세이브하는 길입니다. 어떤 분이 이랬다 그러잖아요. 그냥 돈 조금 벌 때는 11조 하기 쉬웠는데 많이 버니까 이게 액수가 커지니까 이게 막 힘들더래요. 그래서 현찰로 다 바꿔가지고 하늘에 던지면서 하나님 거 챙기고 떨어지는 건 내가 다 가지겠다 그랬대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11조의 삶을 가르치는 것은요. 여러분의 11조를 자녀들의 손을 통해서 하게 하세요. 그리고 가르치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자녀들에게 자기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처음 목회지가 샌프란시스코였어요. 갔는데 한 청년이 한 20대 중반 됐는데 굉장히 큰 이런 금융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매주 나오면서 이제 헌금을 하는데 봉투에 넣어서 이 체크에다가 이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접지도 않고 항상 보면 1달러를 드리는 거예요. 1달러, $1.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커피 마시자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헌금을 접지도 않고 봉투에 넣어서 공손하게 두 손으로 일부를 드리냐고.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대요. 근데 어떻게 일부를 드리냐고 했더니 부모님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대요. 너 그럼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냐고. 목사님 주중에 일 안 하네요. 제가 주중에 일하면서 주말에 와서 여기서 봉사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래서 다 가르쳤더니 몰랐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가르치는 것도 내가 하니까 넌 안 와도 돼. 이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손을 통하여서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의 삶도요. 참 이 가정에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극히 적은 파트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삶이 자녀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잘하세요.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걸 배웁니다. 부모님의 큐티하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배워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한 방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미국에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보통 이제 남자들이 발렌타인데이 되잖아요. 발렌타인데이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선물 사주고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그날 장미 사기가 참 힘들어요. 장미값도 무지 비싸져요. 그 뭐 보통 남자들이 뭐 백송이 사고 막 그냥 이렇게 이래요. 여자한테 준다고. 그런데 여자를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한 번 백송이 주면요, 그게 1년 가기를 기대해요. 그러면서 뭐 여자가 뭐라 그러면 내 그때 백송이 사주지 않았냐고 이래요. 여자는요, 하루에 한 송이씩 100날 주는 걸 좋아하지, 한꺼번에 백송이 받아갖고 그 며칠 있다 죽는 거 그거 원치 않아요.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을 매일매일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십니다. 야, 너 참 대단하구나, 멋지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좀 이런 칭찬받으면서 살아야죠. 맨날 나와갖고 그냥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요. 좀 하나님 어떻게 해야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 기쁩니까? 물으면서 살아보세요. 그리고 꿈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요. 성경의 진리는 작은 데 있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된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길을 걸으래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래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크게 멋지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군중이 모여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하지만요, 아니요, 주님은 안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믿음도 내가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적은 믿음이라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큰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은요 크고 작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것이지 나는 내가 지금 믿음이 한 60% 됩니다. 60% 된다는 것은 40%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되든 안 되든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요 아멘 하고 하실 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고 이걸 미루지 않고 오늘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부터. 뒤로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게으름처럼 우리 영적 삶에 방해꾼이 없습니다. 성경에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뒤로 미룹니다. 지금 할 거 뒤로 자꾸 미뤄요. 주님, 내가 결혼만 하고 나면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애만 다 키우고 나면 그때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은퇴하고 나면 그때 시간 많으니까. 그러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떡하려고요?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이 지금이잖아요. 지금 이게 제일 소중한 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헌신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지금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려고 할 때 방해해 놓는 사람들이 안 된다. 이제 그걸 아마 화요일 날 저녁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비전 버스터리라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옆에서 방해 놓는 방해꾼들이 있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상황이 바뀔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상황이 안 바뀌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니,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시겠어요? 우린 여러 가지 이 조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참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게 해서 좀 이걸 비전을 나누면서 이거 좀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제가 제일 듣기 거북한 게 뭐냐?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건 노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지금 당장 하는 것이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참 저는 왜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아마 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우리가 작은 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사가 돼서 참으로 이 병든 자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고쳐주라는 그런 꿈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작은 일부터 뭐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죠. 공부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니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주여 이루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래도 의사 안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언제부터? 당장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주시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제일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제일 큰 문제는 뭐였는지 아세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24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굳은 사람이래요. 아주 꽉 맥힌 사람이래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대요. 주인을 완전 사기꾼 취급하는 거예요. 당신은 겨우 한 달란트 줘갖고 뭐 대단한 걸 기대하냐고. 말도 안 되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려워서 나가서 내가 달란트를 땅에 감춰놨대요. 본전치기 한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거 잃지 않고 가져오지 않았냐고.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일이 꼬이거나 안 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는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럴 때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향한 사랑은요, 내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손 놓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을 참 이상하게 알고 있었어요. 완전 사기꾼으로 알고 자기도 맺힌 게 있었나 보죠. 그런데 이걸 풀지 못하고 이 주인에게 모든 핑계를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좋으신 분이세요. 아멘. 우리 집에 6아이 중에 저랑 너무 똑같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하여튼 얘는요, 노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놀아도 그냥 얌전하게 안 놀아요. 여동생을 쇼핑카트에 넣어갖고 언덕에서 아래로 막 밀어내려갖고 뒤집어져갖고 얼굴 다 까지고 이렇게 놀아요. 하여튼 얘는 개구짐에서 조금 좀 넘어서요. 다른 애가 이렇게 일을 저질렀다, 얘가 꼭 개입돼 있어요. 하는 그런 애. 제 아내가 그래서 항상 얘는 우리 아닌 것 같다고. 다른 애들은 그렇게 말 잘 듣고 순하고 그런데 얘는 왜 이러냐고. 아무래도 얘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중국 사람들이 거기 병원에 많았는데 애가 바뀐 것 같다고. 어쩌면 유전자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다, 우리 애 맞다. 100% 내가 확신하는데 우리 애 맞다. 나랑 너무 똑같았거든요. 얘는 그러고 우리는 집에서 8살 때까지 이제 매를 들었어요. 8살 때까지는 맞는데 얘는 맞을 짓 하면요, 와서 빨리 때리래요. 자기 나가서 놀아야 되니까 빨리 이건 5대 정도 맞으면 되니까 빨리 때리래요. 나가서 놀아야 되니까. 이런 애였어요. 그 아내가 너무 속상해하고 그런데 저는 아니다. 내 아들 맞다. 유전자 필요 없다.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 마치고 집에 왔는데 조용한 거예요. 침실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이제 누워있다가 일어나는데 보니까 눈이 통통 부었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또 얘가 일을 저지른 거예요. 애가 많으면요,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밥도 먹을 때 같이 먹어야 돼요. 나중에 혼자 차려주는 거 없어요. 냉장고 열어서 자기가 먹는 거 없어요. 먹었단 큰일 납니다. 먹을 때 같이 먹고 공부도 할 시간에 같이 해야 되고 다 모든 걸 같이 해야 돼요. 근데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숙제하고 그래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얘가 몇 시에 숙제해야 되는 거 아니까 밖에서 놀다가 막 뛰어들어와서 엄마 나 30분만 더 놀다 오겠대요. 아니라고,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들어오라고. 친구들 밖에서 기다린대요. 나가야 된대요. 들어오라고,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의자에 앉으라고 아내가 어깨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엄마를 확 민 거예요. 그때 애가 8살, 9살 됐어요. 엄마가 뒤로 넘어지면서 벽에 가서 꽝 부딪혔어요. 다른 애들이 우와 놀래갖고 엄마 죽는 줄 알고 와 놀래갖고 그랬는데 얘도 겁난 거예요. 엄마가 넘어져서 다치는 거예요. 아내도 너무 놀래갖고 너 방에 가서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너 아빠 오면 너 반 죽었다고 오늘. 여러분, 반 죽인다는 말이 사랑의 표현인 거 아시죠? 반은 살려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2층 집이었거든요. 방으로 가라 그랬는데 얘가 방으로 안 가고 밖으로 나갔어요.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사는 LA 경찰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 아빠 오면 나 반 죽는다고. He's gonna kill me, help me. 그런 거예요. 경찰은 아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그래서 한 1시간을 데리고 어디 멍든 데 없나, 이 가정에서 아동 폭행이 일어나지 않나, 이제 애한테 물어보고 이러면서 1시간을 데리고 있었어요. 집에서 난리 난 거예요. 방에 가라 근데 없어진 거예요. 경찰한테 연락하려고 그랬는데 문 두드려 나가봤더니 경찰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아내한테 막 그냥 젊은 경관인데 막 그냥 당신은 분노 조절 가서 그런 카운슬링도 받아야 되고 막 그러면서 어린애한테 어떻게 그렇게 막 그냥 그런 말 할 수 있고 그러냐 막 그러면서 혼낸 거예요. 아내가 너무 창피해서 미안하다고 이번에는 봐주지만 다음번에는 내가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고 뭐 그러면서 아니 그 젊은 경관이요 저희 집 목사 가정인 줄 알아요. 그런데 목사 집에서 뭐 반 죽인다 살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너무 창피했던 거야 아내가. 그래서 그냥 I'm sorry 그러고 문 닫고 간 다음에 문 딱 닫고 나서 너 방에 가서 기다리라고. 너 오늘 죽었다고. 그리고 아내는 방에 가서 울고 있던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실감나더라고요. 와, 여기 진짜 아니 아빠 얼굴에 뭐 칠해도 작작 칠해야지. 이게 뭐야? 아 그러면서 막 그냥 옆에 있었으면 무슨 일 났을 거예요. 얘가 옆에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제가 아이들한테 별로 화 안 내거든요. 1년 가야 뭐 한두 번 정도 애들 혼낼까? 그런데 이건 막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얘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성경에 이럴 때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래서 머리도 막 돌려봤더니 구약에 보면요, 불순종하는 아이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아내 애 잘났는데 그냥 뭐 얘는 꽝이라 생각하고 그냥 별 생각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좀 가라앉히려고 저 거실에 나와서 그냥 소파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한 30분을 기도하고 내려오라고 불렀어요. 다른 아이들은 이제 문 닫고서 이제 다 기다리는 거예요. 얘가 오늘 주님을 만날 것인가 뭐 내려오라 그랬는데 2층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얘가 좀 이상해졌어요. 보니까 이제 맞을 준비를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옷을 한 7겹 입었어요. 뭐 뚱뚱해갖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이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옷을 잔뜩 입고 저만큼 서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오라 한 20번은 불렀어요. 제가 제 앞에 딱 섰어요. 전 앉아있고 손목을 잡았거든요. 얘가 무서워서 떠는데 벌벌벌벌벌 이러고 떠는 거예요. 저도 같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허리를 안아서 잡아 당겼어요. 잡아 당기면서 아들아,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무섭고 두려울 때 아빠한테 달려와야 되는데 아빠가 너에게는 무섭게만 보여서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게 해서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아빠 용서해줘. 아빠 넌 사랑해.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너를 위해서 아빠는 언제라도 죽을 수 있어. 그리고 제가 끌어안고선 저도 너무 눈물을 울었죠. 얘가 으악 하고 소리 지르더니 울기 시작하는데 난 애가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목을 놓아온다 그러죠. 그 어린애가 막 우는데요. 저도 막 울고 얘가 우는데 저는 뭐 그냥 눈물이 막 나고 그러는데요. 저는 코에서 그만한 액체가 있는 줄 몰라요. 뭐 그냥 줄줄줄 흐르는데 다른 애들도 보니까 얘가 상황을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다 내려왔어요. 내려오더니 it's okay 이러면서 서로 껴안고 막 그러면서 제가 하나이한테 제 마음을 전했어요. 아빠 너희들 너무 사랑해. 아빠가 너무 바빠서 너희 항상 같이 있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아빠는 아빠의 생명보다 너희를 더 사랑해. 그날 저희 가정에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죽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얘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됐어요. 졸업식에 갔는데 미국에서는 하나에 올라와서 초등학생 졸업식에 자기 이름 대고 이 다음에 커서 뭐 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들 차례가 왔어요. 자기 딱 올라가더니 자기 이름 대더니 When I grow up, 나 이 다음에 크면 I want to be a pastor just like my daddy. 그러니까 아빠처럼 목사 되고 싶대요. 그걸 딱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제가 이건 무슨 눈물이지? 제 생각이 그때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 내가 얘 반 죽여놨으면 이 다음에 커서 절대로 아빠처럼 안 되겠다 그랬을 텐데, 아빠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아빠처럼 되고 싶다네.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우리가 알 때에, 그 사랑을 어떤 사랑인지 진짜로 알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고,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부전자전 하나님 아버지처럼 나도 거룩해지고 싶고, 나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놓아셔서 회초리 들고 한 번만 잘못해봐라, 내가 널 끝장을 보여주리라, 이런 분 아니세요. 언제나 팔을 벌리시고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쁜 짓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가 좀 삐뚤어 나가기 때문에 벌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34년 목회 중에 6년은요 진짜 힘든 교회에 있었어요. 진짜 힘든 교회. 그 교회는요 LA에 있는 교회인데 유명한 교회, 한때 이민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근데 그 이후로 뭐 너무나 이게 어려운 일들이 많고 하면서 별난 일들 다 겪었습니다. 뭐 교회 주일날 문이 잠기지 않나, 또 설교 못하게 막 성경책도 뺏어가고 마이크도 뽑아가고 이런 일도 있고 막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중에 한 명만 죽여주세요. 목사가 할 기도입니까 이게? 한 명만 본보기로 죽여주세요.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테니까 많지도 않게 한 명만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막 주여 한 명만 죽여주시옵소서, 한 명만 죽여주, 뭐 소리를 치면서 한 명만 죽여달라고.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너도 기다렸는데 넌 기다려줄 수 없겠니?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너도 기다려줬는데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의 사랑이 예쁘고 착한 사람들에게만 뻗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전 찬양하며, 그런 하나님을 저는 정말로 사랑합니다. 만약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케이, 나 한 달란트 받았지만 그래도 이것으로 뭐라도 해봐야지 해서 딱 뭘 할 수 있을지 보니까 포장마차 하나 열 수 있겠어요. 포장마차를 시작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딱 시작해서 이제 메인 그 메뉴를 어묵으로 해서 딱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일본에서 뭐가 터지면서 생선 먹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 이제 어묵도 거기에 뭐 해당되니까 먹지 말라는 이런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쫄딱 망했어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너 한 달란트 가지고 뭐 했니? 주인은 내가 주신 것으로 뭘 해보려고 포장마차 시작했는데 뭐 일본에서 그 터지고 그러면서 생선 먹지 말라 그래서 다 망했다고. 그래서 한 달란트 주신 거 다 날렸다고. 내가 아는 주인은요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줄 걸, 더 줘서 네가 좀 더 다른 거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 걸, 내 생각이 좀 짧았구나, 미안하다, 다음번에 한번 다시 내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내가 좀 더 너에게 맡겨서 좀 다른 일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런 게 우리 주인이세요. 문제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지금 무엇하고 계세요? 나 먹고 사는데 그게 바빠서. 뭐 목포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약자인가요? 네?
뭐 먹고 살기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는요, 내 지금 34년 동안 어떻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좀 대형 교회들을 맡아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교회는요, 이 뉴욕, 뉴저지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였어요. 편해요. 교회에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집도 해결해주고 차도 해결해주고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거예요. 편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이 세상에 간다면 내가 너희 교회 갈 것 같니? 안 갈 것 같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안 오실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겁이 확 나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 편하고 여기는 모든 게 갖춰졌고 주님을 필요한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곳 같아서. 그럼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어디 가실까? 극빈곤에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어 떨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소망을 잃고 꿈을 버리고 사는 그런 곳에 주님께서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려면 그런 곳에 가야겠다 해서 그래서 한국에 나와 컴패션이라는 단체에서 제가 하는 일이 뭔가 미국에 가면 자꾸 물으세요. 목사님 한국에 가서 도대체 뭐 하세요? 컴패션에서? 뭐 여러 가지 해요. 제가 뭐 비전 트립도 리드하고 성경 공부도 뭐 기업인들 성경 공부도 있고 연예인들 성경 공부도 있고 직원 또 예배도 인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근데 이거 다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저는 국어를 못하는 아이들을 대신해서 국어라는 국제 거지 노릇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가실 것 같아서.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 그 비유는요, 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여러분들은 컴패션에 오지 않아도 그런 극빈곤 나라에 가지 않아도 지금 이 지역에서 여러분 주위에도 참으로 외로워하며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단한 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말 한마디라도, 그럼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참으로 외로워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이 한마디가요 사람을 살립니다. 네.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할까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면요, 마음이야 뭐 내일 아침까지 하고 싶지만 내일 또 새벽 기도도 있고 해서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써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린 예배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흥은요 단지 숫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영혼이라고 하면 다시 깨어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교인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듣기 원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야 너 진짜 잘했다, 멋졌다, 내가 그렇게 후회 주진 않았지만 내가 없는 가운데도 너무나 멋지게 살았구나, 너무나 멋진 인생 살았구나. 여러분 인생은요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라고 그런 사람을 꼽으라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삶, 비전에 이끌린 삶, 어떤 삶입니까? 주인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